어떤 곳에 무엇이든지 희귀한 것만을 가지고 싶어하는 임금님이 한 분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임금님이 맛이 기가 막히게 좋은 요리를 드신 후에 감탄을 했습니다. 여봐라, 내가 이제껏 먹어본 음식 중에서 이 음식이 가장 맛있었노라. 세상 제일이야. 이 훌륭한 요리를 만든 요리사에게 내가 상을 내리겠노라. 요리사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요리사가 임금님 앞에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임금님, 저를 칭찬해 주시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요리는 제 솜씨가 좋아서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좋은 야채를 파는 상인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칭찬해 주시려거든 그 야채 장수를 칭찬해 주세요. 참 겸손한 요리사지요. 그래서 이번엔 임금님이 이 야채 장수를 불렀습니다. 야채 장수를 칭찬했어요. 그러자 이 야채 장수가 말을 하는 거예요. 임금님,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저 그 야채를 팔았을 뿐이고 칭찬받을 사람은 제가 아니라 그 야채를 농사지은 농부입니다. 이번에는 농사꾼이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농사한 그 야채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는 얘기를 듣자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임금님, 그것은 틀립니다. 저는 그냥 농사만 했을 뿐입니다. 제가 땅을 갈아 씨를 뿌리고 그렇게 했을지라도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분이 없으면 저는 잎사귀 하나, 열매 하나 만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감사의 인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드리는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그 탈무드를 보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잘 배워야 지혜로워지지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소유의 유무와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자족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자족할 줄 아는 마음에서 나와요. 자족이 뭐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자족입니다. 그런데 자족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행복하게 되는 거지요. 행복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족을 못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요, 가장 적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자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모쪼록 자족할 줄 아는 사람, 진정 부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족할 줄 알았어요. 그런 것을 배웠다고 말하지요. 빌립보 4장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배운다라고 하는 말은 그 배운 것을 익힌다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지요. 여러분, 배운 것이 우리 존재의 한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배운 것을 익히고 자꾸 훈련을 받아야 되지요. 우리도 자족하는 것을 익히고 훈련 받아야 합니다. 익히고 훈련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행복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과 함께 사용하는 단어가 있으니 그 말은 지족이라는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한자로 지족. 알지자예요. 알지자. 알지자. 이 지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분수를 알고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분수를 지켜서 그 존재에 맞게 지켜서 가진 것에 처한 것에 만족할 줄 아는 거, 이게 바로
지족입니다. 지족.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어요. 바로 우리 안에 있고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어리석게도 우리는 행복을 가까운 데서 찾지 않고 자꾸 멀리서만 찾아요. 조지 무어는요, 사람은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 온 세상 돌아다니다가 집에 돌아와서야 그것을 발견한다, 이런 말 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가장 부욕해 하는 것은요, 막 널려있는 세상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그거지요. 내 분수를 알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내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알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것. 그래서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이 삼각형이라면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고 바로 다른 하나가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받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죄성이 앞서 있어요. 여러분, 일찍이 모세는 이러한 인간의 죄성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67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러분, 아침이 좋으십니까? 저녁이 좋으십니까? 다 좋아요. 할렐루야. 아침이라는 선물이, 저녁이라는 선물이 다가왔음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기는 하는데 감사하는 사람들 중에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찾아보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도 그나마 조금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요즘 이 부부간에, 우리나라 부부간의 이혼율이 참 높아요. 두 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해요. 네. 또 황혼 이혼이 늘어난대요. 여러분이 연세 드신 분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분들, 특별히 여자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다고 여자들 이제 힘없는 남편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이혼율이 높고 사람들 간의 불화와 갈등이 깊어가는가? 상당한 경우가 그렇기 때문에요. 사랑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할 만한 조건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냥 아내니까 사랑하면 되는데, 아내니까. 또 아내는 남편에게 애정을 쏟을 수 있는 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남편이니까 사랑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철이 조금 들은 것 같아요. 집사람이 저 때문에 항상, 제가 결혼한 지 30년 다 되어 가는데 참 제가 고생만 많이 시켰는데, 그랬는데 요즘에는 제가 집사람 이부자리를 잘 깔아줍니다. 잘 때. 항상 제가 막 그 힘들고, 저는 시간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72시간으로 하루를 쓰기 때문에 초치기를 하고 살아요. 항상 제 아내의 보필만 받다가 언젠가 제가 좀 됐어요. 집사람 이불을 쫙 깔아주고 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기분이 좋아요. 네. 좀 일찍 철이 들었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제가 집사람 이불을 잘 이렇게 깔아주고 그걸 먼저 합니다. 네. 여러분, 이해타산적이고 계산적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하는 것을 사람들이 잘 안 해요. 아내가, 남편이 여러분 부족해도, 조금 잘되게 못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왜 그러는가? 여러분,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어지는 5장 10절에도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인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복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보이셨기에 자녀인 우리들도 친정 자녀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 보면요, 이런 신앙이 있었어요. 이런 신앙. 왜? 복음이기 때문에. 먼저 사도 바울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일하다가 갇혔어요. 그러나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옥에 진동이 일어나요. 지진이었던 것 같대요. 굳게 닫혔던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를 메었던 착고가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간수가 목격하고는 죄인이 도망간 줄 알고 책임을 느껴 자살하려고 해요. 바울과 실라가 그것을 말리고 자기들이 감옥에서 무사히 빠져나온 기적은 물론이요, 그날 밤 간수의 가족까지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게 옛날 이야기예요? 소설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어디 바울 사도뿐입니까? 다니엘 아시잖아요. 주전 605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60여 년간 바벨론 왕의 조언자이자 셋째 칠이자 메대국의 총리가 되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포로 출신인데도요, 너무나도 똑똑하고 잘 나가니까 꼭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탄의 세력이 등장하잖아요. 그들이 등장해서 어떻게든 다니엘을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 시기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리오 왕에게 참소합니다. 왕이 외에는 다른 어떤 신도 섬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지게 해버리십시오. 조서를 찍어달라고, 만들어달라고 간청을 하죠. 왕이 신하들의 계략에 넘어갑니다. 왕의 도장을 찍었어요.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사자의 밥이 되고 맙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나고 다니엘을 망하게 하렸던 그 사람들이 도리어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냥 귀로 듣고 잊어버리면 절대 안 돼요. 의미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복이 없어요. 여러분, 욥도 그랬잖아요. 욥은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부자였어요. 성경에 부자라고 했으니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그러나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10남매의 자녀 그냥 다 죽어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은요 악창이 들어가지고 온몸이 가려워서 깨진 기와장으로 몸을 빡빡 글러도 시원치 않는 그런 아주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어요. 게다가 사랑하는 아내마저 그를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가까웠던 친구들도 자기를 비방하면서 공격을 했어요.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이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믿음의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욥의 고백이 무엇이에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할렐루야. 너무 멋진 말씀 아니에요? 너무 멋진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 믿으려면 정말 이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욥이 모든 공경에서 벗어나서 소유가 갑절이라 되는 축복을 받았고, 이전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했던 그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되었고, 다시 7의 아들, 딸 셋을 얻는 복도 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하나님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는 축복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 하박국 1장 2장을 보면요, 하박국은요 감사의 사람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박국은 어떻게 그런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던가? 여러분, 하박국은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이 남유다 말년의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떨어지고 악인들에 의해 의인들이 착취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에 선지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당시는 이런 시대였어요. 신앙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려고 힘썼던 이 요시야 왕은 그냥 허무하게 죽어버려요. 이런 왕이 복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던 이방 민족 바벨론은 망하기는커녕 잘 살면서 갈수록 번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떨어진 시대였어요. 그러자 하박국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거침없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요, 여호와시여 제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않으시니 구해주시지 않으니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저로 하여금 저렇게 사악한 일을 보게 하시고 어찌하여 불의를 목격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안 계십니까? 폭력과 파괴가 제 앞에 있고 소송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율법이 무력해지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저걸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내가 악인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답이 하박국을 더 답답하고 미치게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나님이 이방 사람, 바벨론 사람들을 이용해서 남유다의 악한 사람들을 벌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남유다의 악한 사람들을 벌 받아야 하지요. 그러나 바벨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유다의 악한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이 막 따진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아무리 남유다의 악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바벨론 사람들보다는 의로운데 저 악하고 나쁘고 사악한 저러면 나쁜 악한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 남유다 사람들을 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냥 막 따져버려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파수하는 곳인 성노 망대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묵시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응답하셨는지요. 하박국에게 그것을 판에다가 기록해 달려가면서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주님이 그냥 확실하게 응답을 해버리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박국 2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기다리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20절까지 쭉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예언을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하박국아, 흥분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저 교만한 바벨론을 통해 너희들을 잠시 징계하지만 저 바벨론은 꼭 멸망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이니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그러므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믿음으로 기다리면 구원을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니라. 믿음으로 기다리면 회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면 치유가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기다리면 축복이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할렐루야. 이때서야 하박국이요 비로소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깨달았어요. 야, 우리 하나님이 결국은 악한 사람들을 다 벌하시고 의로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구나. 그래, 이거 내가 믿으니까 끝까지 기다려야 하겠구나.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구나. 이 말씀 통해서 하박국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거 깨닫자 하박국이요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180도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이 하박국 3장 16절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을 때의 상태가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바벨론에 의해 유다 백성들이 당하게 될 그 약탈, 살육 이런 걸 전해 듣고는 엄청난 마음의 고통을 느낍니다. 아주 지극한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창자가 흔들리고, 여러분 창자가 흔들리는 경험 해보셨어요? 창자가 흔들린대요. 입술이 떨려요. 벌벌 떨리는 거죠.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이제 예전의 하박국이 아니에요.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은 두려움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문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끝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얼마나 깊고 높은지. 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에 나온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의 식물,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 이런 것들은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경제생활의 기본 요소들이에요. 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요 바벨론의 그 강한 군대가 쳐들어오면은 사람 물론 죽이지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짓밟고 빼앗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동안 농사 지어놓은 것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열매들 다 빼앗아갈 것이고 요양간에 소도 끌어갈 것이고 우리 안에 있던 양도 다 빼앗아갈 것이에요. 9절 보니까 이 말씀 보니까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라는 말이 반복해서 6번이나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남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최악의 상황이 올 것이다. 무슨 상황? 무슨 상황? 최악의 상황. 그런데 하박국은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빈털터리의 상황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신앙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박국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최악의 상황이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막 저주하고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하박국이 어떻게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신앙이 들 수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박국은 기뻐했습니다. 소유의 넉넉함이나 풍성함 때문이 아니었어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내실 신실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죄악 속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시고, 죄악 속에 헤매고 있음에도 회복과 축복을 허락하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 나눈 지족이 뭐예요? 지족. 분수를 아는 거예요. 하박국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분수인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서 그럼에도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나를 괴롭힙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내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을 여러분 꼭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죠, 아버지. 여러분, 기도할 때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50점짜리 기도예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가야 돼요. 아버지. 그 하나님은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주셨는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해하고 괴롭히는 악한 세력을 반드시 물리쳐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과 축복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뭐 기다려요?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축복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뭘 믿은 거예요?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믿는다는 것은. 예? 신뢰하고 약속이 성취될 것을, 복 내려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다리는 게 뭡니까?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귀한 손님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기다려요? 모든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지요. 모든 준비. 또 어떤 사람을 여러분 오래 기다립니까? 귀한 사람을 더 오래 기다려요. 그리고 꼭 올 것이라고 믿는 사람을 더 오래 기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귀한 것이고 꼭 성취된다고 믿는 사람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인내하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는 바로 이렇게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앞으로의 축복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감사는 이해되지 못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참된 감사는요,
해결을 본 후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한 후에 해결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그 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현재에는 알지 못하고 납득되지 않지만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 생길지라도 장차 알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이 내게는 참 유익할 것이다. 이거 믿고 감사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감사입니다. 승리에도 최고의 승리가 있지요. 대승이 있지요. 성공에도 최고의 성공이 있습니다. 감사에도 최고의 감사가 있습니다. 지극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최악의 상황에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기에 그 하나님 축복의 약속 믿고 감사하는 이 최고의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1년에 그냥 한 번씩 그냥 연례적으로 지내는 거 이거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이 싹 바뀌어야 돼요. 쉽지 않아요. 이를 악물고 감사하세요. 목숨을 걸고 감사하세요. 지금 내 눈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겨도 여러분 의도적으로 감사하세요.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축복과 승리를 반드시 안겨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